우리가 새벽에 은혜 받을 말씀 이사야 28장으로 갑시다. 이사야 28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사야 28장 1절부터 8절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전에 가는 꽃같으리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머리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전에 가는 꽃이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에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어디를 보느냐면요, 4절 보세요. 쇠잔에 가는 꽃이 나옵니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은 남은 자,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이사야를 묵상을 하면서 28장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사야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되풀이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그래서 말씀을 이 단어에만 그리고 구절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 넓게 봐야 돼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어떠냐, 그래야지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죠. 자, 이스라엘에는 세 왕이 아주 유명합니다.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제일 유명하죠. 아주 성정을 했어요.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 때 뭐가 들어오냐면 이방 신을 가지고 와요.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솔로몬의 그 왕비들이 몇 명이 있어요.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왕비들이 자기 나라에서 오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나라였는데 야금야금 이렇게 우상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셨거든요. 솔로몬이 지혜는 있는 왕인데 정치라든지 이 종교라든지 이런 걸 잘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우리 남북처럼 두 나라로 이렇게 그 나라가 갈리게 되는 거예요. 갈립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런 형태로 이제 부른단 말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들이 그 우상 숭배에 계속 이게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들이 안 없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순수한 신앙에 이상한 게 들어오면 그게 금방 없어질 것 같은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누구에게 어떻게 배웠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여간 이들의 신앙이 우상숭배 계속 이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합니다. 너 조심해라. 빨리 고쳐라. 그래도 안 되니까 조금 어려움을 주고 또 그래도 안 돼요. 그러자 이제 마지막까지 와서 이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는 마지막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이키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매를 심판을 거두실 텐데 안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남은 자 이 몇몇은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이들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이 내려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요 어간에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외부적인 상황을 봅시다. 내부에는 막 그 우상 숭배가 있고 예배도 막 무너지고 다 그냥 엉망입니다. 엉망. 근데 외부에는 아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막 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왜 싸워요? 야, 우리 아수르에게 잘 보여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 아니야, 우리가 애굽에 잘 보여야 돼. 이렇게 두 패로 나눠서 싸웁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있다가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주는데 왜 인간인 아수르 애굽을 의지하느냐라고 심판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 제가 반복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단어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쇠잔한 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점점점 쇠잔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간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옵니다.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있다 그러면 쇠잔에 가는 꽃같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꽃은 어디 있어야 돼요? 땅에 있어야 돼요. 심겨 있어야 돼요. 그런데 꺾여진 겁니다. 꺾여져서 이 꽃을 보니까 일주일도 못 갑니다. 아무리 물을 줘도요. 저도 누군가 줘서 꽃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 거기다 물을 아무리 주고 좋은 걸 줘도 일주일을 넘길 수 없어요. 쇠잔에 가는 거예요. 점점점 시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의 운명이 이렇다. 쇠잔에 가는 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뿌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서 자양분을 먹고 그리고 활짝 펴요. 그리고 계속 그 뿌리가 그 밑에 있기 때문에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를 보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과 그때 상황에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습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인간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볼 때는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지 않고 그 뿌리가 뽑혔어.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게 있는 줄 알아. 그런데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시들어. 신앙의 꽃이. 그러면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고 제가 문제인 거예요. 내 신앙의 대공을 잘랐는지 이 뿌리가 뽑혔는지 빨리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꽃이 더 융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겸손해지고 이 알곡이 꽉 차고 그렇게 돼야지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됐다, 안 돼간다 그러면은 빨리 우리의 근본을 한번 다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2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절. 시작.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이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제가 3절을 읽게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자,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의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땅에 밟히고 이제 뭐 쇠잔해져 가고 이제 엉망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거룩한 게 저 그냥 지천에 가서 흙덩이에 뒹굴고, 근데 나중에 이게 이렇게 돼요. 참 무서운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성전이 다 파괴돼 버려. 성전에 있는 이 기물들을 다 가져가 버려요. 아주 깨끗이 망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 시대를 한번 적용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이들은 아수르와 애굽 서로 의지하려고 그래.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의지해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좋아요. 뭐 정치적으로 우리가 일본이니 뭐 중국이 잘 모른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안에 또 다른 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 이게 물질의 신입니다. 물질.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맘모니즘, 이 물질의 신, 아이고 여기 안 붙으면 우리는 죽을 거야. 이게 우리를 살려줄 거야.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시대. 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우리는 맞이해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이 사방에서 뭐 하나님이다, 예수다, 자기들이 우리가 진리다, 뭐가 뭔지를 우리는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세잔한 꽃이 되는 거예요. 뿌리 뽑힌 꽃대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은 싱싱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죽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5절로 가봅시다.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한 번 더 제가 읽을게요. 그날의 심판의 날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기도하는 백성에게, 우리가 어제 봤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다시 기도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는 자입니까? 남은 자입니까? 예? 그 남은 자든 하나님의 영화로운 관같이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이 남은 자들에게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그 이사야가 있었던 그 시대만큼의 위기는 아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은 맘모니즘이 우리를 사로잡아 영적인 혼란이 와. 그래서 여러분들 막 예배도 무시하고 막 무시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때에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자, 올바른 신앙생활 하자라고 생각하는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쇠잔한 자가 되면 안 돼요. 남은 성도가 되어서 이 말씀대로 다시 우리가 돌아설 때 하나님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게 하신대.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대. 이 역사가,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쇠잔에 가는 꽃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영화로운 면류관,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는 남은 자가 될 것인가,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다시 아멘으로 받고 다시 말씀으로, 예배로, 다시 기도로 돌아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신 차려 기도하고 정신 차려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리는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물질로 사람 살리고 교회 살리는 귀한 물질이오니 하나님, 이 손길 속에 기업 속에 하나님이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물질의 저수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땅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세잔에 가는 꽃이 될 것인가, 남은 자가 되어서 영원한 면류관이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깊이 묵상하시고요.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